오늘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을 보면 이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에 대해서 나오고 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한 여행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행 하고 싶습니까? 난 당장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란 단어 어떻습니까? 여행은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생각만 해도 순식간에 마음이 푸른 창공에 홀홀 날돌아가는 그 생각, 그 속에 들어가는 것, 여행. 기차 여행을 생각한다면 벌써 기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별로인가 보죠? 산을 생각하면 산속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 바다를 생각하면 수영복을 입고 아니요. 파도 철썩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일과 쉼을 번갈아가면서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출세와 성공 지향적인 이 시대에서 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일과 쉼은 여러분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숨 막히는 긴장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리고 몸과 정신이 견딜 수 없도록 지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은 바로 숨입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편하고 고르게 쉬는 숨이 바로 쉼. 이런 숨은 일터에서 잠시 떠나야 쉴 수가 있지요. 여행만큼 좋은 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광야랑 우주를 돌고 있는 지구라는 거대한 기구 속에서 매일 여행의 걸음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단 한 번뿐이죠. 우리의 여행의 과정 속에서 원대한 모험, 정신과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하면서 이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여행을 하면서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진짜 질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지구라는 거대한 기구 속에서 우리는 여행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게 될까요?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니면 조종자의 인격과 능력은 믿을만한가?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행의 조종사로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지금 여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요단 동편 모압 평원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소상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BC 1406년에 마침내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수많은 그러한 사막 지역들과 그리고 광야들을 여행하면서 갖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막을 친 41개의 지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명들은 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록한 그런 것들이죠. 그러기에 이 외에도 더 많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이 언급된 이 지명들은 특별히 기억되고 또 기념해야 할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본문의 지명들은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무려 200만 장정만 양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온갖 기후적 조건이며 악조건 그리고 이방족의 침략 그 위험 속에서도 갖가지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출애굽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 연단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연단하신 하나님의 사랑, 택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부성애가 끈끈이 배어있는 지명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출애굽 여정들은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나가는 순례자의 여행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귀중한 교훈과 신앙의 모범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8절을 보면은 이적을 동반한 여행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이적과 기사의 그런 이적과 이 기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 그 이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도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지요. 본 8절에 그 바다 가운데 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도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세한 상황을 출애굽기 14장에서도 생생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장한 이애굽의 기병들이 들이닥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의 진영 최후미로 향하게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일단 애굽 군사의 진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종 모세를 시켜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상류에서 흘러오던 물줄기는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멈췄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에 바다 한가운데로 난 그 육지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는 출애굽 직전 이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이적적인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는 곳마다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한 물이 없어서 고생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진데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위험할 때도 그 위험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들의 들불과 참새도 먹이시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또한 이적입니다.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적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소화시킬 수 없다, 눈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여행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의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의 진을 치고 알리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뒤에 광야에
그대로 내팽개쳐 두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이르러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은 누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그렇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마치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보살피듯 세심하고 얼마나 자상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기후와 자연환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로 괴롭히는 그 문제는 아마도 식물의 문제로 고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광야에서 40년간을 살았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연이 물과 음식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기후였을 것입니다. 기후와 환경 문제였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밤이면 곳곳에서 바위가 쪼개지는 그런 소리가 들릴 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통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천국을 향해 여행하는 순례자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만 하시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그대로 내팽개쳐 주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십니다. 즉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식물 문제, 생활에서 오는 고통 등으로 인해서 실족지 않도록 자상하게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버이와 같이 자상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여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행 속에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 그리고 36절에서 37절입니다. 시련과 연단의 여행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세롯을 떠나 림마의 진을 치고 예스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2년 20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바람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얼마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하였습니다. 이제 이곳에 세렛 시내를 건너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는 130여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습니다. 걸어서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그만큼 큰 실수를 범죄하고 맙니다. 즉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 그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본문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 대신에 18절에 보면 림마라는 지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림마에 진쳤으나 그 엄청난 대열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서 이 두 지명이 혼동되었기 때문인 듯 합니다. 여러분, 36절에서 37절의 이 가데스 바네아는 바로 38년 광야 방랑 뒤 도착했을 때의 지명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목전에 둔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꾼 가운데에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실족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후회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반란을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불신앙적 형태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백성이 시련과 연단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은 은혜의 여행이요,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련과 연단의 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역시 세상에서 여행하는 동안, 인생에 여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정결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늘 시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유방암 학회 이사장인 이희대 교수는 20년간 암 치료를 해온 전문의라고 합니다. 연세대 의대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인데요. 어느 날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으니 어디 가서 말도 못했습니다. 암 전문의로 이렇게 세상을 만만히 보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인생을 겸손하게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6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간과 왼쪽 골반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암이. 다시 5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고 간에 퍼진 암덩어리는 4개에서 5개를 절제하는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골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암 환자가 되어보니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삶에 대한 희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몸 일부를 암세포에 전세를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암세포가 말썽만 부리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암을 관리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환자이지만 암 환자를 진료하고 유방암 수술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수술도 하고 회진 돌고 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들은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조물주가 만든 최고의 명약입니다. 암 치료의 성공, 실패의 갈림길에서 희망은 환자를 성공으로 유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생기를 통해 유지되는데 암도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물리쳐야 합니다. 삶의 희망이 바로 몸의 생기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을 희망으로 바꿔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성경 말씀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는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보다는 행복한 병이라면서 암에 걸리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암을 이겨내면 예전보다 훨씬 체력도 좋아지고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의 희망,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삶은 희망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성공 지도에서 가야 할 곳을 알 때 여행은 더 즐겁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을 알 때 여행은 즐겁습니다.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인생에 가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 호흡과 심장이 멈추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야 할 영혼의 고향,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 그 종착역을 알고 가는 인생은 편안하고 여유가 있으며 행복합니다. 그러나 가야 할 곳을 모르고 가는 인생은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면서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마라톤 선수의 삶, 하늘 시민의 삶에 비유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광야와 같은 세상이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프다 하더라도 정녕 우리는 영혼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고 생수로 갈급한 심령의 목을 축이는데 게으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해 가는 여행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달려갈 길을 다 달릴 때까지는 결코 중단하거나 휴식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뼘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